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에 소개된 예수님의 사역은 참으로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먼저 1장부터 우리 예수님의 사역을 함께 살펴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셨을 뿐만이 아니라 모든 병자,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고 나병 환자 또한 고치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의 상황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벌써 많이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문 앞까지 들어설 자리가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3장에 소개된 예수님의 사역은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십니다. 물론 안식일에 논쟁이 있었지만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는 결론을 내리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해서 보시면 이러한 예수님을 향하여서 큰 무리들이 따랐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3장 8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신 큰 일을 듣고 사람들이 나왔다고 기록을 하고 있고 3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병 고침을 받기 위하여서 이러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되는 4장으로 넘어갑니다. 4장에도 물론 시작이 큰 무리가 모여든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절 말씀해 보시면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여태까지 했던 이런 가르침과는 다르게 비유로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많은 병자를 고치시면서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면서 무리들을 가르치셨는데 4장에 들어서는 특별히 비유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서 이 무리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를 사용을 하셨는데 가르쳐 주셨는데 그 중에서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이 4가지 씨의 비유가 4가지 밭의 비유가 무엇인지 기억하시는지요? 길가였고요, 돌밭이었고요, 가시떨기밭이었고요, 좋은 밭이었습니다. 근데 하나같이 똑같은 결실을 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씨가 문제입니까? 밭이 문제입니까? 우리는 흔히들 씨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밭이 문제가 됩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는 그 씨를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밭이 다르기 때문에 밭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실을 하지 못한다고 예수님께서는 비유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단과 관련돼서 특별히 문제 있는 이런 말씀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진리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살아있기 때문에 모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들은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 마음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씨가 아니라 밭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비유를 설명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먼저 10절 말씀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홀로 계셨다고 하였습니다. 분명히 큰 무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였는데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홀로 계신다고 하였습니다. 무언가 맞지 않는 아이러니한 이러한 말씀인데 이 이유는 예수님께서 홀로 계실 수밖에 없던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했던 기적과 이사를 보기 위하여서 왔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번만큼은 기적과 이사를 베푸시지 않고 병자를 고치시는 것으로 시작하시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가르치시기 때문에 자신들이 생각한 목적에 맞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돌아갔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에 휩싸여서 둘러싸여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홀로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12 제자들이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 비유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을 하실 때에 11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냐면 제자들이나 예수님과 함께 남아있던 이 사람들이나 모두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메시아이신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왔을 때에 하나님 나라는 이미 그들에게 도달해 있는 것입니다. 도래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그리스도에 의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자기들에게 왔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달하기 위한 그 방법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게 하기 위한 그 방법은 어떤 것이냐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세상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언급된 것은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이후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를 한번 살펴보시면 12절 말씀에 이 시간 함께 보시면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의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6장 10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언뜻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숨기는 것처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복음을 숨기는 분이 아니라 전하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숨겨졌다는 의미입니다. 자신들의 죄악을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13절부터 예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이 비유의 뜻을 풀이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15절 말씀에 보시면 길가밭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에 사탄이 와서 그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다고 하였습니다. 길가밭은 그 길이 사람들이 밟아 지나감으로 인하여서 단단해져서 씨가 뿌려져도 그 씨앗이 싹을 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 교만하여서 너무나 전통과 고집에 휩싸여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이 이 길가에 씨앗이 뿌려지면 싹이 내려지지 않을 뿐더러 사탄이 즉시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길가 밭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밭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는 이러한 사람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16절 말씀해 보시면 돌밭의 비유가 나옵니다. 돌밭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는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돌밭 위에 흙이 조금 있기 때문에 그 씨앗이 뿌리를 내리는 것 같지만 그 뿌리는 잠깐 견디다가 환난과 박해가 올 때에 넘어지고 마는 사람인 것입니다.
흙이 있어서 싹을 내리는 것 같지만 싹을 내리지 못하고 쓰러지는 사람, 넘어지는 사람, 자기의 감정에 휩싸여서 순간순간 우리의 믿음이 변화되는 것 같이 보이는 이러한 사람이 돌밭의 마음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세 번째 밭은 18절 말씀, 18절 말씀에 보시면 가시떨기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가시떨기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 때문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사실 가시떨기와 같은 사람은 가장 위험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외형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싹도 나고 잎도 피고 자라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을 본 사람들은 그 나무를 보고 결실을 하겠구나라고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의 사람은 가시로 인하여서 그 씨앗이 비록 자라기는 하여도 결실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시가 그 기운을 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가시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으로 예수님께서는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세상의 염려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시면 세상의 염려는 많은 것이 있을 수 있지만 특별히 외로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도 나를 돌봐주지 않을 것이라는 걱정이 바로 세상의 염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6장 31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염려가 우리에게 올 때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모두 털어버리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재물의 유혹입니다. 세상은 부가, 물질이 우리에게 안전을 주고 우리에게 권력을 주고 우리에게 행복을 준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2장 34절 말씀해 보시면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보물이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하였습니다. 돈을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지 분명히 성경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을 확실히 하실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기타 욕심입니다. 이것은 내 자신을 기쁘게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욕심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13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오직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나의 욕심대로 살아갈 때에 그것은 흡사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과 같은 모습일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욕심대로 사는 저 우리 성도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외형적으로는 결실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지만 좀 전에 살펴본 것과 같은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 때문에 결실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20절 말씀해 보시면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을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 사람은 말씀을 듣고 받아 적게는 30배, 60배, 많게는 100배의 결실을 맺는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좋은 땅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받는 사람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받는다는 의미는 인정하고 환영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소유하고 나의 마음 가운데 내주하여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이 16절 말씀해 보시면 돌밭에도 언급됩니다. 그러나 이 돌밭에 언급된 이 받아들인다는 것은 20절에 사용된 단어와는 다르게 그냥 잠시 일시적인 소유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밭의 받아들임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받아들임으로 인정과 소유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을 때에 그 말씀을 인정하고 소유하고 받아들임으로 결실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저와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의 마음의 길가와 돌밭과 가시밭과 같은 장애물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여서 말씀을 들을 때에, 또한 말씀이 들릴 때에 그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결실하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1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설명하실 때에 14절 말씀에 보시면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는 그냥 말씀이라고 나오지만 원문 말씀에 보시면 그 말씀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이러저러한 말씀, 그냥 이야기들 이런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의 말씀을 뿌린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뿌린다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것, 전도하는 것을 의미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1절 말씀에 보시면 신령한 것을 뿌린다고 하였는데, 동일하게 오늘 본문의 말씀 14절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라고 해서 이 뿌린다는 것은 전도하는 것, 말씀을 전하는 것을 뜻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직접 선포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할 사람들은 그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들은, 또한 듣고 있는 우리들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뿌릴 때에, 선포하실 때에 비난이 오든지 긍정적인 큰 반응이 있든지 없든지에 상관없이 그 말씀의 씨앗을 계속 뿌렸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한 우리들은, 즉 진리의 말씀의 씨를 받은 우리들은 예수님과 같이, 또한 예수님처럼 어떠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흔들리지 않고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전파하는, 뿌리는 이러한 사람들이 말씀에 결실이 있는 사람들임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저 모든 성도님들은 어떠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말씀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심으로 말씀의 결실을 맺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